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지금 여기에서 많이 받고 싶으신 분. 네. 여러분에게 오늘 크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행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상업의 요충지에 있었어요. 교역하기 좋은 지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부산, 싱가포르 같은데 이렇게 교차하는데 돈이 많죠. 그런 지역에 돈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흥이 많고 그런 데는 특히 그런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개막장 교회인 거예요. 막 맨날 문쟁이,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막 타락하기도 하고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11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선호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분쟁, 그다음에 음행 문제, 성도 간의 소송, 결혼 문제, 결혼하냐 마냐, 그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냐 안 먹냐, 그다음에 사도 바울한테 네가 사도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옆에 있었다가 만난 거잖아요. 사실은 12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성의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목사의 자격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상 숭배.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신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다음에 성만찬. 성만찬을 원래 이게 식사잖아요. 식사인데 이걸 가지고 막 서로 막 먼저 먹네, 늦게 먹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너무 부릴 듯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지 자랑으로 삼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복잡한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잘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미숙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현대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 갓난아이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영적 갓난아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을 안 하면 그때부터 피곤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시온이하고 나온이가 참여했는데 쟤들이 아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지. 얘들이 성숙한 큰형, 시온이를 형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애한테 율법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으로서 이렇게 아니에요. 교회에 영적 갓난아이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영적 갓난아이,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교회 천국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그 뭐 유니버스 처치, 전문 용어로 캐톨릭이란 뜻이에요. 그게 유니버스 처치, 우주적 교회는 완전합니다. 근데 유형, 보여지는 교회는 아직 우리가 부활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막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상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화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에게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소화 못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걸 물어보세요. 그래 질문해서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니? 어디까지 이해했니?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영적 갓난아이는 소화력이 없고 다양하고 깊은 맛이 있는 여러 음식을 먹는 축복을 못 누려요. 왜? 소화력이 안 되니까. 먹이면 체에서 곤란해. 하나님의 딱딱한 음식을 영적 갓난아이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갓난아이는 시기와 파당을 만들어서 파벌 싸움이에요. 시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합니까? 부러워서 시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졌다고 생각한다든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든가 그리고 내가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심중으로 믿는 사람이 시기와 파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파당을 왜 만드냐면 팝을 왜 싸워요? 우두머리가 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세력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나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너는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 정지하는 것이 시기와 파당을 만든 사람인 것이죠. 시기와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영적 갓난아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뭐 어떤 사람? 두 마음.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방향, 한 길로 갑니다.
영적 갓난아이와 세속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는 두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맞고 안 맞고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두 마음이니까.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됐든 빨리빨리 결정하세요. 결정하면 길이 나잖아. 이렇게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안 하면 길이 안 나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쨌든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이제 파벌이 생겼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고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파벌을 만드는 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볼로, 바울, 이쪽 파, 저쪽 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변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사람들에게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변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천당. 우리 동네에 다음에는 그분 전화번호 따고 싶어요. 남자분이 코트를 입고 보온병 하나 들고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그분 두 분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소리가 꼭 성우 같아. 안녕하세요.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만 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양육을 부름받은 사람은 양육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성장하는데 손길이 많아요? 적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키울 때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재능대로 은사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는 존재예요. 이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 필요해요. 세상에 교인들이 다 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쌍막해서 못 살아요. 그럼 교인들이 다 F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것도 못 살아요, 여러분. T도 있어야 되고 F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정쩡한 T, 어정쩡한 F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 주신 재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각자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지만 우리는 보조잖아요.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그리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를 뭐라 하냐면 영어의 the one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방전도하는 사람이나 변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찬양으로 버스킹하는 사람이나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나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나 장목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내어 성경에 있다가 자기의 상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 자기의 상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 이제 제이 목사가 그 부활의 몸에 대한 부활체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게 그 카페인 먹으면 각성 있는 것처럼 부활체라는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연결해가지고 쫙 얘기했는데 그 부활체라는 그 말씀이 막 여기다 막 박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해되시죠? 막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막 새기는 것 같아. 마음에 새겨서 너무 감동이 된 거야. 내가 저 부활체를 저렇게까지 몰랐구나.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저 부활체에 대해서 저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 기쁜 마음 드릴게요. 얼마 드릴까? 그래서 5만 원 감동이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을 딱 들리는 순간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깎았어. 그래서 3만 원을 보냈어.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나는 왜 깎았나? 여러분 제가 오늘도 계속 치유 기도하지만 여러분 심중 안에 잠재의식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방해합니다. 그거를 제거하면 축복과 은혜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또랑에 보면 돌로 이렇게 막으면 물이 안 흘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거짓말을 제거하는 기도를 왜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아까웠을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아까웠냐면 그게 이제 예배드리는 신앙을 쭉 보면 이렇게 느낌에 이제 쭉 주음 이렇게 땡기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최소한 150석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일 예배드리는 인원이 최소한 100명이 넘어가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아니 나보다 한 5배 큰 교회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이 보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이거 방송을 내보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딱 올라와서 이거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가 안에서 올라오면 이게 왜 그런지를 계시받으라고. 아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죄의 결과물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동기를 보고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뿌리를 보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을 왜 했냐고. 내 안에 결핍이 있다든가, 내가 안 가난한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심 부리든지, 가난한데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도둑질밖에 방법이 없어. 그건 내면에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심겨져서 그 죄를 짓는 거야. 그거가 제거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왜 5만 원이랑 감동이 드는데 3만 원 깎냐고. 그게 뭐야? 나보다 큰 교회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방송 내보내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깎았어. 깎아가지고 보냈네. 그러고 나니까 흡족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면 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찝찝해. 그 느낌이 뭐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샤워할 때 양말 신고 샤워한 기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이 속옷 입고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 개운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알지. 하나님의 이 느낌 알잖아. 서로 오랜 그 연인 관계면 알잖아. 이렇게 느낌 알잖아. 느낌 아니까 이거 안 되겠다. 5만 원 보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2시간 안에 이제 5만 원 보냈어. 지금 손실 많이야. 5만 원을 끝나기 이제 8만 원이 나간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5만 원을 보냈는데 근데도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10의 2조는 꼭 해요. 10분에 11조 드리고 하나는 이제 여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건 예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다음날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다음날 넘겼어. 다음날에 가서 그래, 더 보내자. 그래서 10만 원을 보냈어. 보냈는데 흡족하지 않은 거야, 또. 그게 11시에 보내. 내가 써놨어. 다음날 오전 11시에 10만 원 보냈는데 흡족하지 않음. 보냈는데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느 정도냐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조금만 제가 시간을 좀 두겠습니다 하고 2시간 후에 20만 원을 다시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 후에 제가 다음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그걸 좀 직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직하게.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군가?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내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우리 양결 목사님이 그 사도 오징집 할 때 저도 해봤는데 나는 사도적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교회도 중요하고 네 교회도 중요하고 얘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벼락을 내리치지. 어떻게 본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사도적 목사라 해서 사도적인 목사는 이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도 하고 이 교회도 하고 그러는 태생이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 교회 나의 교회보다 모든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배가 되는 5가지 부의 비결에서 배가 되는 뭐예요? 배가 되는 곳과 배가 되는 사람에게 투자해요. 배가자는 배가자를 알아봐요. 제 반전사한테 들은 얘기. 앤드루 워맥은 모든 그 전 세계 그 자기의 지부죠. 예를 들면 전 세계 지부에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앤드루 워맥은 다 준비된 준비된 곳에만 후원한다는 거예요.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잘한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배가자라는 거야. 우리 모르잖아. 이 사람이 배가자인지를 다 뒤져봐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배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기 원한다면 매일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배가자라고. 배가자는 배가 되는 곳과 배가자에게 투자하고 배가자는 배가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대로 한 것이라
자기의 상을 내가 지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대로 보낸 거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저 목사는 좋겠다. 내가 헌금 가는데 더 좋겠지. 생각지 않는 사람이 후원해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부르심, 나의 상을 위해서 내가 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도적 목사라서 그래서 끊임없이 카톡을 하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얘도 잘 되고. 나는 하늘 아버지의 축복과 비전과 소명을 예언적으로 선포해주는 영적 아비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세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쫓아가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부르신 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한 가지래. 똑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이를 두시지만 차별이 없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차이를 두셨지만 상급은 똑같았어요. 칭찬은 똑같았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와 한 가지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기의 상을. 우리 계좌라고 헌금하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가끔 해요. 꼭 교회 계좌로 하는데 내 계좌로 보내. 그 다시 온 것도 나 또 이름 바꿔가지고 또 보내야 돼. 교회다 계좌. 어제 이제 내 계좌를 이제 딱 열었는데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헌금을 많이 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감동 주면 사방에 보내보려고 또 남는 장사잖아. 내가 보낸 거에 5배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이번 주는 얼마 보낼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말씀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 또 목사님 돈만 얘기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각자 결정하는 데가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결론 짓게요. 자,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받기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신이 100% 의인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을 지키고 5 항아리와 목적 있는 여러 항아리를 잘 관리하고 그 항아리들의 한도 안에서 풍요 있은 마이 라이프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신의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에서 자생적 셀리더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아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선언받고 교제하고 멘토링 받길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이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